우리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직분은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성품, 인성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맡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 보면 let love be 이렇게 돼서 사랑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이 여러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특별히 교회에 섬기는 리더들은 이런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은 위선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직분자가 되어지면 외식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가졌던 참 힘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목사로서 과연 준비가 됐는가, 내가 과연 목사로서의 그런 합당한 인품이나 또 성품이나 실력이 내가 되는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니까 사람들이 목사로서 기대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행동을 해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목사로서 기대치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난 사실 이밖에 안 돼요. 제가 회의를 하다가 제가 화를 내면 제가 그럽니다. 제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진솔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이거밖에 사실 안 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속마음들을 너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까 조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먼저 내 얘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니까, 내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자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정직한, 거짓을 버리고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이런 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말고 또 있을까? 왜 교회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나는 부족한 존재다.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셔도 다 괜찮은 것이죠. 다 그래, 원래 우리 그런데 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행복한 묵상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분위기가 다 팔아서 바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사람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춥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런 물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바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은 이것이 아깝다고 해서 적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진심을 드러내야 되는 이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 앞에 거기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사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바른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어쩌든지 버리셔야 됩니다. 진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정직해야 진리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거짓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악을 미워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탐욕, 시기, 질투, 원망, 더러운 것, 이런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서 주일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일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 마음에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전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제적으로 해갈 수 있는가? 오늘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이 우애라고 번역된 말은 필라델피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시 중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가까운 친구,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랑,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같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직분자들은 특별히 그런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잘 되면 정말 잘 됐다,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잘 됐을 때 나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이게 잘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사랑의 사람이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포도원에 품꾼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6시,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9시에 하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하고 어떤 사람은 3시에 했어요. 그리고 5시쯤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이 사람이 올 때, 이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2시간밖에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저 사람한테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이라서. 그 늦게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평생 안 믿다가 저래 믿어서 그래, 죽을 때 구원받았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분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참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 겨우 하나님 믿었는데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래서 그 잘 되는 그것을 같이 축하해 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서 어떠세요? 여러분 잘 됐을 때 이 사람한테 가면 축하해 줄 것 같아. 그게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이 돼야 되고, 집사님들이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리스펙트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는 in honor 이런 표현을 씁니다. in honor. 이 honor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멤버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서로가 먼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죠. 나의 잘됨을, 다른 사람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잘 같이 축하해 주는 사람.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멤버가 되어야 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장로님이야, 우리의 권사님이야, 우리의 집사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이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이, 남교회 목사라는 직분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가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잘 돼야 된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는 걸 보면은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긍연히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늘 칭찬하고 이렇게 존경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함부로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가족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그냥 같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근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그렇게 기쁘게 축하해 주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길게 되어졌는데 조금 단순하게 쉽게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원래도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지 말라.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과 다른 사람들이 부리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갖고 그런 걸 추구하는 이 시대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려 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가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기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 하시죠. 스스로들에게 한번 진심을 다해서 여쭤보십시오. 본인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는 것이냐면요, 내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에 하나님 없는 시간들 어떤 것이 더 많으냐,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이 하는 시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새로워진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표시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좀 잘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참 별 볼 일 없다, 이런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골프를 옛날에 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가서는 안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8홀이라고 18홀을 돌지 않습니까? 그래 다 치면 제가 이제 120개, 뭐 100개 이렇게 칩니다. 뭐 잘 못 치는 겁니다. 선수들은 뭐 70, 65개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칠수록 잘 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한번 이렇게 치러 가면 18홀을 들면 이제 100번에서 120번을 치는데 정말 잘 쳤다. 그럴 때가 몇 번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 딱 있으면 그날 잘 친 겁니다. 101%만 잘하면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치러 가서 이 못 친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 잘 쳤다. 몇 번 노래서 쳤는데 정말 멀리 갔다. 이러면 이제 행복하게 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은 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그래도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한 번씩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루도 해보고, 한 번씩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씩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내가 잘했지. 그래, 잘한 적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할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직분에 후보자로 올라오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도 감사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도 역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사랑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아,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사랑은 또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공급하고 대접한다, 이런 것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눔. 예.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아,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시간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 가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아, 나누시는 겁니다. 무리하지는 마시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조금씩 나누는 거죠. 아, 근데 이 나눔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 다음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부터 나누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가느냐면 손님들한테도 베풀라. 그런데 14절은 더 어렵습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14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 원수들에게도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 사람들도 입히고 그 사람들도 먹이고 그 사람들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도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먹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입힙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내 것을 나눕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하고 싶지요. 우리 다 오래 참고 싶잖아요. 우리 다 온유한 자가 되고 싶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참고 싶습니다. 견디고 싶습니다. 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례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무례한 자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시기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교만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단번에 한 번만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작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순종해 간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섬겼던 교회, 널푸른 교회에 목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나이가 50입니다.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50인데 애가 셋이고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마지막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늘 스데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